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장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장해요. 어디까지?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중에 의젓하고 성숙하고 어른 못지않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은 참 대견해. 자, 싹수가 있다. 나중에 크게 하나님이 쓰실 거다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자녀 중에 나이는 먹어가는데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다거나 어떤 특수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장애가 일시 커나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가정, 그 가족,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잠깐 바꿔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직분도 꽤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속 사람은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목사인, 인간인 목사의 마음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는 성장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걸맞는 영적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더 이상 세월호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왔습니다.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어느 한 목사님이 책에다가 자기 교인이 한 200여 명이 됐었는데 600명으로 이제 성장을 시킨 후에 책을 썼어. 그런데 그 책을 쓰는 그 내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하루 16시간 동안 열심히 교회 일에 몰두했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착착 성장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노라니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무개 목사야, 너는 교회를 영적인 지체로 지금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사하듯이 코카콜라를 파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뒤돌아보라. 네 생각에 교인 수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너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만 비둥비둥 쪄있는 모습이다. 200명의 영적인 어린애에다가 더하기 400명의 영적 아기를 보탰을 뿐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너는 목회한다고 하면서 고아원 원장짓을 한 거다. 고아원을 영적인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6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병 나눠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 음성을 듣고서 자신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인지 세밀하게 뒤돌아봤다는 얘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발견하고 느꼈던 그 고백을 이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관으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속이 빈 깡통과 같은 성도들, 그것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화목하고 정말 다툼과 시기가 없는 평안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헐뜯고 서로 애끼리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식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사업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 일에만 치중하더라. 네 번째는 예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분주하고 교회 일보다는 내일이 앞장서는 그런 철없는 교인이 너무나 많았다.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가치보다는 하늘 소망보다는 내 것, 새 것, 물질관,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지금 그 목사가 쓴 책이에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방편으로 삼거나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은 보이지 않더라. 이러한 고백을 자기 책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철없는 어린아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 변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을 경고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겉사람이 성장하듯이 이 속사람도 걸맞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 직분에 걸맞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는 있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성도, 헌신적인 성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미숙한 상태를 어린아이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려운 일들을 다 자기가 도맡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미숙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성숙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쁘게 사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구역을 활성화시키고 제자를 양육시켜서 지도자의 위치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자기 자신이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된다. 제자 양육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적으로는 제자리 걸음, 젖먹이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반증삼아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때가 오름으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싸우고 다투고 장난감 서로 빼앗듯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겠느냐.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됐으므로 신앙의 연륜이 찼으므로 이제는 마땅히 선생 자리,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조금 뭐를 내게 비유가 안 맞다든지 내게 불리하다든지 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그러한 성도는 아니지. 여러분 그런 성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젖먹이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주인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면 남을 섬겨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크다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 내가 아니야, 내가 커 라고 사람을 무시하면 오히려 상대도 나를 무시한다는 얘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라고 인정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러한 리더십을 갖춰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겸손, 섬김, 헌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진 우리 성장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지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동적으로 생명수를, 영의 양식을, 말씀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높은 경지의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복음을 알고 새 언약을 하는 식구들 정도라면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말씀을 보거나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거야말로 나의 간식이구나, 특식이구나, 특별한 영양제구나라고 생각해서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소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사람이, 성인이 먹는 음식이다. 여러분들, 신앙의 경륜으로 봐서 우리는 성숙한 성인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내게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쓴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려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 이 열심이 없이는 결코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배워야 돼. 제자 양육이 기본이에요. 정말 제자 양육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속 사람을 키워나가는 우리 알찬 교구장, 구역장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말씀이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며 음미하는 그 높은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시험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누를 또 범하게 된다니. 그러나 성숙한 신앙 상태가 되면 어떤 말이든지 그 말씀을 소화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그냥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고 수준 높은 말씀도, 나를 아프게 찌르는 말씀도 잘 이해하면서 소화시켜서 정말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그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비극이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마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삶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증해야 된다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내게 임해서 가난이 극복되고 병이 떠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서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하는 크리스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행함,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라는 얘기.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은 말씀 따로 내 행위 따로 실천하려고 하는 각오도 없고 의지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은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분별을 잘하는 성도,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성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해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지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각은 성숙한 자의 영적 분별력을 지각이라고 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적인 지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지각이 있는 영적인 식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뭐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영적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근원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했을 거예요. 성령, 다른 영, 악령, 그리고 사람의 영.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접근하는 이 세 가지의 영적 분별력을 항상 꿰뚫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영적 근원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을 받는다. 뿌리가 물에 시냇가에 뿌리를 박아야 환난, 고통, 가뭄이 와도 변함없이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푸른 잎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마찬가지.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과 나는 그 뿌리를 어디에다가? 근원인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절을 따라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번성하는 과일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 어렵고 복잡하고 고집했어야 된다면 누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플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만 가 있어라. 오직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 2, 3등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지구상에서 1, 2, 3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영적인 존재 중에 악령, 다른 영, 세상의 영,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의 근원이 여기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도 팔아먹는데 뭐 누군들 못 팔아먹겠어요? 배신을 밥 먹게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뭐 안 한 것도 없는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정도라면 이 영의 조종을 받으면 신의가 없어지고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소개했어요. 그 다음 심령, 사람의 마음, 싹군이 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그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종들에서 나오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아라. 사람의 얘기는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더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졌어. 너무나도 혼탁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고 있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미국이 바로 엊그저께 대법관에서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최고법원에서 거부하는 사태까지 지금 미국이 그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은사 분별, 말씀 분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숙한 영분별 능력을 갖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이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분별.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은사를,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 분별. 이사야 8장 19절, 20절만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도 분별해야 돼. 세 번째는 인격을 분별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영이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뿌리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 사랑하는 열매로, 실학으로, 화평으로, 인내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와 절제로,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열매가 자라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 이 열매를 보고 우리 교회로 예수 믿는
예수님의 교회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언어도 분별해야 돼요. 언어도 분별.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에서 선한 영이 들어오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녹음기보다도 비디오 카메라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좋은 성능의 비디오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말한 그 말을 다 기록해 놓고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빨리 대답할 필요도 없어. 전화 받을 때 쓸데없는 얘기, 이 말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말 하기 좋다고 남말하지 말 것이, 내가 남말하면 남도 내 말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느라. 제가 귀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누가 고자질 한다고 고자질 안 해도 알아. 여러분 이민교회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오늘 아침에 오니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상우 씨 마쳤다고 미르가 막 쫓아오면서 나하고 허구하는 바짝 안아줬어.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목사에게 그냥 막 와서 그냥 껴달라고. 근데 쓸데없는 얘기한 사람들, 교회에다 욕을 했다든지, 목사 욕을 했던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못 봐. 그건 기본이고, 농담이고.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말 조심해, 말 조심.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중에 보면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너무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딱 하나 이 말 때문에 99%의 잘한 것이 그냥 말로 다 하루아침에 그냥 뭉개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말을 잘 관리하는, 언어를 잘 관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생활, 삶으로, 행실로 본을 보여줘라. 야고보서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지혜로, 13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우리가 영을 어떤 영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바로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 거기서 나오는 건 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영 관리 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정수기를 달아놓고 물을 먹듯이 24시간 만나는 사람들의 오감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을 해가 지기 전에 정수하시기를, 영을 찬송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할 때 영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불행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화평을 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경건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찬송, 이 삶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환난 받으면, 고난 속에서 그 진가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미숙한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난 환난이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과 연단에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신앙의 연단과 훌륭한 훈련 없이, 고난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욥은 자신의 신앙 연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 같은 신자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금같이 단련된 자야 돼.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된 자야만이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결론입니다. 물질주의 가치관,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러한 이기심, 주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는 욕심, 자립하기보다는 늘 남의 신세만 지려고 하는 의타적인 신앙생활,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맹목적인 거부신앙, 남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조금 어려우면 방관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소극적인 신앙제사, 책임감보다는 자식만 생각하는 특권의식,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의 신앙 증상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성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지향하고 2015년도 하반기부터는 정말 여러분과 나의 영적 선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손색함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